바울 선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 다닐 때 은혜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보고여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요, 성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교회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마리아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면 어때요? 두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권세와 능력 있는 자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일성으로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신학을 다닐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저녁에 감동을 주셔요. 저녁에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를 쫙 폈어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부터 오늘 이 8장 2절까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중에 새벽까지 읽었어요. 8장까지 읽는데 새벽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마음에 희열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시월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게 얼마나 마음으로 와 닿는지 정말로 그때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 시월을 제가 맛봤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 오거스틴도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그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거스틴도 어떻습니까? 그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오거스틴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카 여사 그 어머니가 15년 동안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죽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성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만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 오신 성령,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 아멘.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부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와 연합된 한 몸으로 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또 사랑과 화평과 신앙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스러운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해도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그들이 삶 속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잘못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외식과 형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은 분명히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누룩을 본받지 말라는, 그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교훈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종의 모습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에게 바로 잠자는 자들에게 다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죠. 항상 우리가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일거일동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바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에게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육신의 조유, 안목의 종, 이생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연합된 한 몸으로 있다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가 이 땅에 잘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지 못할까? 회개를 하면서 그냥 울고 하지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발로 행위로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요, 이 신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버려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죠.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과 형식, 우리가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동역자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 뭐든지 모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분명히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바로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접이라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어때요? 바로 인을 치는 것이죠. 인치는 작업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인치는 작업이에요. 아멘. 너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는 자예요. 인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가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왜 값싼 은혜입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값싼 은혜요?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때? 주인의 의식을 주님께만이 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임을 믿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내 신비에 기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비평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전 안만 증량해야 돼요. 내 성전 안만 증량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주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존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죠.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